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존경을 받기도 하는 아주 뛰어난 학자 한 분이 있죠. 도올이라는 분입니다. 도올 김용옥 씨인가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뭐 신학교도 다녔다고 하고 그리고 또 성경도 강의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 분명한데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똑똑한데 그런데 성경 해석을 보면 전혀 안 맞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항상 해석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문화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잘 해석을 한다고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하는데 진짜 성도들이 볼 때는 고개가 설레설레 흔들고 저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육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아무리 똑똑하게 해석을 해도 절대로 성경은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성경 우리 한글로 기록되었고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아나톨레 그 수련회를 하면서 아나톨레 신학생들 그때 정근도 울산교회 정근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샘플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발제자들이 몇 명이 신학교별로 나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1등 한 사람이 지금 대구 제1교회 박창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뭐 등수를 꼭 매기진 않았지만은 울산교회 정근두 목사님이 평가를 해주면서 제1교회 박창훈 목사님이 아주 탁월하게 잘했다. 그리고 제가 다니던 총신 저분은 이제 통합 측이잖아요. 장신대 출신인데 통합 측에 저분 말고 이제 우리 합동 측 총신대학원에 전사님 한 분이 설교를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원래 웅변가 출신이었어요. 웅변가 출신이기 때문에 역시 웅변가 출신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딱 나와서 녹음기를 딱 틀어줬는데 그 유행가를 틀어줬어요. 그 유행가 중에 뭐 옛날에 슈퍼맨 하는 유행가 있죠. 그 슈퍼맨 하는 유행가를 잠시 이게 하도 오래된 노래여서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슈퍼맨 잠깐 틀어주고 이제 사람들의 슈퍼맨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고달픈 인생을 이야기를 쫙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달픈 인생들에게 떡을 주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소력이 있고 사람들이 막 쫙 끌려오게 하는 그 전사님 설교할 때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사람들이 빨려 들어갔어요. 참 대단한 탁월한 능력이에요. 사람들한테 청중을 이끄는 힘 이거는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서 참 가슴이 공허하다는 느낌이죠. 슈퍼맨 노래 들려주고 사람들을 고달프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육신의 배도 채워줬다.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피를 채워주는 분. 그렇게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로 하면 도올 김용옥 수준의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 뭐 이런 쪽으로 가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워줬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모세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떡과 고기를 하나님이 내려줬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람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그분의 손에서 떡과 고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떡과 고기를 내려주던 모세 때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땅에 와서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 사건의 초점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기 위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인데, 그것이 단순히 배고픈 육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설교하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육신적으로 보느냐 영적으로 보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 셀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마지가 장가들어서 하나님이 악해서 죽였습니다. 둘째도 엘과 오난이 악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도 못 낳고 죽습니다. 근데 셋째 셀라도 죽을까봐 결혼 안 시키죠. 이제 이스라엘의 대를 잇기 위한 고엘 제도에 형수 취수법이 있는데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법이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기업을 잇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생 차림으로 꾸며서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갈 때에 유혹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서도 다말을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유다에 대해서 다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질타하거나 비난하거나 탓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고 오벳이라고 할 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면서 이 아들이 라합이 이렇게 낳아준 것처럼, 그리고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준 것처럼 그렇게 집을 번창하게 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축복의 메시지에 다말이 오히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도덕도 윤리도 없는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리를 해서 낳은 자식을 두고 한마디 비난도 없이 그렇게 오히려 축복의 모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과의 큰 차이라는 거죠. 다말이 그렇게 한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큰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런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정말 더 중요한 가치,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붙잡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기업을 잇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유다의 집안의 며느리로 갔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기업을 물려받지 못해요. 그 집안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다말이라는 연약한 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말을 살려주는 증표가 있었잖아요. 유다의 지팡이와 끈과 도장. 그 지팡이와 끈과 도장은 성령으로 인치는 것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과 이런 성령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따지고 보면 다말 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인쳐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있게 해주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보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보면 아주 타락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거듭남이 없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상한 책이 되고 예수님은 혁명가가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의 지도자로 혁명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독일의 몰트만의 소망신학이 남미에 가서 해방신학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민중신학으로 결국은 우리나라의 민주노총이나 이런 운동의 태동이 바로 그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거기에 뿌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민수기를 지금까지 이제 36장 중에 27장까지 왔습니다. 27장의 내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해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고 죽었다는 거죠. 딸밖에 없는데 이 고대에는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지를 못했어요. 시집가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출가 외인 이래가지고 시집가면 시댁 식구가 되니까 기업은 아들들을 통해서 물려가고 이게 고대 이스라엘에게도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 이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고 죽었는데 그렇다고 뭐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자기 죄로 죽고 늙어서 죽고 했는데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는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면 됩니까? 하고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면 한번 내가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기업을 줘라. 그래서 기업을 물려받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니까 너는 이 아브라임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한번 봐라. 내가 너에게 눈으로 구경은 시켜주지만 네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을 걸 예언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이 백성은 누가 이끌고 갑니까?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하고 간청을 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7장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내용 하나는 뭐라고요? 딸들도 기업을 물려받는다. 또 하나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진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민수기 27장의 내용을 보면서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성 인권 신장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5명의 딸이 있어요. 이 5명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 가지고 아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여성들의 이름조차도 잘 안 나오는데 이들의 용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이 아마 기록된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들의 이름이 많이 안 나와요. 성경에. 왕들의 이스라엘 열왕시대의 왕들의 어머니 이름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아내 그리고 야곱의 아내 요셉의 아내 이 사람들 이름 나오고 사실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 이름은 다 나오고 있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명이 다 나오는데 이 5명의 딸들이 굉장한 용기를 내가지고 모세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재산을 못 물려받습니까?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죽었지만 만일에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재산 못 물려받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기업을 물려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죽고 딸들만 남았어요. 아버지가 죽고 없다고 해서 딸만 있다고 해서 아들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재산 못 물려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받을 재산을 아버지 지금 죽었다고 우리는 못 받잖아요. 이건 부당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딸들의 용기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 기업을 줘라 이래요. 이 민수기 마지막 장 36장에 가면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와요. 36장에 가면 이 같은 므낫세 종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딸들은 시집 가면 재산 가지고 시집 가면 시집 그 기업으로 합쳐질 텐데 그러면 우리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로 다 시집 가서 땅도 가지고 가면 우리 지파의 기업이 삭감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달하는 게 딸들은 기업을 물려받을 수는 있지만 다른 지파 말고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래서 숙부의 아들들과 다 결혼을 했다. 왜 마지막 민수기 36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27장에 나온 이야기가 36장의 내용과 이제 합쳐져서 완결편이 되는 셈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그래요. 단순히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어쨌든 여자들의 인권이 상당히 용기 있는 여인들에 의해서 상당히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여자들만 있어도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여성들이 용기 있는 여성들이 여성들의 인권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이 기업을 물려받는 쪽에서는 그런 전통을 세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의 인권이 더 나아지고 이랬던 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또 다른 나라처럼 인권이 아주 무시당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녀를 사실은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지 질서 차원에서 질서의 차이만 두었을 뿐이죠. 어쨌든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도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뭐 성경이 인권 운동을 위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잖아요. 믿음이라는 눈으로 보면 노예 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사무엘 선지자가 늙으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상황이. 백성들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많아지고 사무엘은 늙으니까 옛날처럼 다 돌아다니면서 분쟁 조정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보내는데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 속에 다툼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사무엘이 쫓아다니면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 요엘과 아비야가 가서 그렇게 재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고 이러면 뭐 이렇게 법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이런 게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늘 죄짓고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법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조직이 더 세밀하게 법이 더 복잡하게 자꾸 가는 거예요. 법을 느슨하게 만들어 놓으면 법을 이용해서 또 사기치고 죄짓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법은 점점 세분화되어 가고 더 구체화되어 가고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왕을 요구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시대적인 상황이 인구도 많아지고 분쟁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욕심을 내면서 분쟁도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 분쟁이 많아지면 결국은 법이 필요했고 백성들은 왕을 요구한 거예요. 교회도
우리 좀 이렇게 작은 우리 같은 교회는 뭐 조직이 막 복잡하지 않고 이래도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가고, 큰 교회로 갈수록 어때요? 목사님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왜요? 조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쨌든 믿음으로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면, 다툼도 없이 분쟁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죠. 분쟁과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필요해지고 왕이 필요해져서 왕을 요구하게 되고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이 땅을 물려달라고 해서 땅을 주기는 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여성들의 인권이 월등하게 신장되었다든지 뭐 이런 시대로 변한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여자들의 인권 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의 중요성.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 우리 로마서 8장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1장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지만,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도 거짓말하는 자나 이 간음하는 자나 술 취하고 다투고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 계속해서 기업이란 이야기를 해요. 이 기업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그거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는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잖아요. 오늘 이 여인들이 기업을 주십시오 하는 이 이야기나, 처음에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야만 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기업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정말 중요한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교회에서 뭐 대접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왕자리를 내가 인간이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슬퍼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써요.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 가지 못하니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막 이를 갈면서 악다구를 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순교자들이 왜 순교합니까? 내 목숨 잃어버려도 천국에는 가야 되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그만큼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듣고 욕도 얻어먹고 손해도 보고 때로는 비굴해져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형 에서 앞에서 너무너무 비굴한 모습을 보여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저렇게 비굴할까? 막 그럴 정도로
물론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기업을 이어가야 할 사람인데 형이 아직까지 두렵고 겁이 납니다. 그럴 때 형한테 가장 비굴한 모습일지라도 무릎 꿇고 빌고 할지라도 화해를 하고 이 기업을 이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정말 비굴한 자리에도 비천한 자리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죠. 톨스토이의 작품의 바보 이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톨스토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영적인 통찰력으로 깊이 꿰뚫어 본 사람이에요. 삼형제 중에 장군이 되고 장사꾼이 되고 형들은 한참 성공했다 했지만 그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지만 동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뭐 이런 얘기는 표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다 축복해요. 원수까지 축복해요. 마귀까지 축복해요. 마귀를 축복하니까 마귀가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바보야. 원수도 축복하니 저 바보 아니냐. 누가 달라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바보 이반이 결국 뭐가 됩니까? 왕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선 바보 소리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사람들이다. 그것을 톨스토이가 단편 소설로 지어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참고 견디고 섬길 수 있느냐? 내 자존심과 욕심과 야망과 고집 때문에,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의 기업을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사람이 화 한번 낸다고 해서 천국 못 들어간다, 한번 싸움한다고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은 매사에 조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괜찮은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 말 한마디에 내가 멋대로 살아도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의 매사에 늘 조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때로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처럼 용기를 내서 주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굴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우리의 욕심이나 야망이나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나를 데려가면 이 백성은 누가 지도해 갑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자가 없으면, 그런 하나님의 종이 백성들을 끌어갈 리더자가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사라 하라, 이래.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더라. 목자 없는 양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목자 없는 양들은 길을 찾지 못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면 제대로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여호수아서, 우리 나중에 여호수아서 1장에 가서 보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랬는데,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모세의 종로로 됐던 사람이에요. 정말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용기 있느냐? 이걸 보면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먼저 앞장서서 큰 소리 치면서 우리 들어갈 수 있다 하고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기럇 아르바를 공격할 때도, 헤브론 성을 빼앗는데도 갈렙이 나이가 85세지만 용기 있게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좀 약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있는 장점 하나가 뭐냐 하면 종로로 자란다는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란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종로로 타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결국은 존귀하게 씁니다. 내가 항상 주장하고, 내가 항상 대장 노릇하기 좋아하고, 내가 항상 앞장서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 참 죄송합니다만은 교회마다 많이 힘들어하는 스타일이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 늘 남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남의 말 듣고 순종하는 훈련보다 가르치고 지시하는데 길들여져 있어서 순종이 잘 안 되고 잘 따져요. 굉장히 따져요. 제 친구 중에서도 칠곡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참 너무너무 꼼꼼하게 따지더라고요. 성경도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따지는지 제가 자주 못 만납니다. 제가 대답하기 곤란할 만큼 따집니다. 근데 사실 뭐 군에서 군대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 평생 군인을 직업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순종 잘해요. 명령 체계에서 절대 복종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사건들 가운데에 나병 환자 고치고 그다음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쳐주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 앞에 정말 칭찬을 듣죠. 왜요? 너무너무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칭찬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순종 잘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쓰실 때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그런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언젠가는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도 잘하지만 겸손은 그래서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순종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지도자로 쓰실 때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